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성령님을 따라 걸어갑시다. 성령님을 따라 걸어갑시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셨나요? 벽 보고 가셨나요? 다시 한번 아까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합니다. 성령을 따라 걸어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지금 오전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우리 성도들이 이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있는 이 성화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렇게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은 단지 죄에서 자유를 얻어서 이제 죽으면 편안한 곳에 가겠구나, 거기에 만족을 누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참 생각지도 못할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그 영원한 교제를 누리는 그 영광스러운 성도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화라고 하면 몇 주째 들으시면서 뭔가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고 또 자기 사랑, 또 세상과 마귀와 육체와 이런 것들에 대한 싸움, 이런 것들을 듣게 될 때 참 전투적이면 잘 싸워야겠다 이런 마음 들지만 결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나 내가 좀 이렇게 싸움을 잘해서 되지 않는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화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싸울 때마다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거룩에 대한 요구는요, 또 거룩에 대한 명령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바로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들, 바로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너 착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된 자들, 그런 자들이 거룩을 향한 하나님께서 마음에 그런 소원을 주셔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성화는요, 이미 거룩하게 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권세를 이기심, 그 승리의 기초에서 우리는 이 걸음을 싸워 나가는데요. 그렇게 의롭게 된 자들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 몸과 영혼이 주 오신 그날에 거룩하게 흠이 없이 보존되는 것, 참 그 마음이 있는 자들이 이 싸움을 싸워 나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성화를 생각할 때 이제 교회 나왔으니 착하게 살라고 하는구나, 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거짓말하지 않고 이런 윤리 도덕적인 요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힘들지만 억지로라도 율법을 지키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거룩한 새 옷을 입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제 굉장히 명예스럽게 일을 합니다. 힘들거나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새 옷을 입혀주셨구나, 이렇게 참 명예롭고 즐거운 마음으로 거룩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최근까지 몇 주간에 걸쳐서 성화를 말하면서 사실은 소극적인 부분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주로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죄의 영향력, 죄의 오염을 어떻게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는 것. 싸움이라는 말 들으면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세상과 마귀와 육체를 따랐던 그 지배 세력이 무엇인지 그 실체를 바로 알고 그것을 대적하는 것.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일, 또 집요하게 물고들어지는 내 안에 있는 어떤 자기 사랑, 열등감, 그래서 다 된 줄 알았는데 때때로 넘어지는 그것들과 싸워야 하는 것,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우리의 본업이 아닙니다. 즉 우리를 그 싸우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긴 하지만 우리를 부르신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 부수적인 일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들 다 열심히 가정과 이렇게 일터에서 일을 하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청소도 해야 되고요. 설거지도 해야 되고 또 빨래도 해야 되고 주변 정리를 잘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런데요. 이게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아니죠. 물론 청소가 삶의 목적인 것처럼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은 가족과 함께 즐겁고 기쁘게 먹고 또 아름답게 행복을 누리는 기뻐 즐거워하는 일이지 허들의 일은 너무 중요하지만 본업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기반과 여건을 잘 생각해 보면 이 먹을 것과 입을 것, 또 물질과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행복하게 살려고 주신 것 잘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때때로 주객이 전도돼서 일 중독이 되면 일을 하기 위해 태어난 것처럼 일을 중심으로 살기도 하고요. 뭐 청소나 설거지나 이런 것들 주변 정리로 인해서 좋은 관계가 깨어지기도 합니다. 참 억울한 일이죠. 예, 가족 간에 서로 불화가 있고 관계가 깨어지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 참 억울한 일입니다. 사실 그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자, 예로 든 것이니까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도 마음속에 그래도 청소를 해야지 이런 마음보다도 핵심은 아니라는 거죠. 행복하고 즐겁게 먹고 주신 물질을 가지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지 그런 주변의 것으로 우리 관계가 깨어지지 않아야 되죠. 어쨌든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구원받은 백성이 싸우라 그러고 죄와 싸우라고 하지만 매일 그 일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 의인된 자들은 이제 그 영광의 기쁨을 이 땅에서도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나와서 죄에 대한 얘기 듣고 심판에 대한 얘기 당연히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치면 안 되죠. 복음은 우리에게 그걸 죄책감을 느끼게 해서 열심내게 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못났으니까 그것밖에 안 되니까 이게 아니라 우리의 거룩하게 변화된 신분,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능력이나 내 의지나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 때 이제 우리는 거기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새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지를 그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죄를 멀리하기 위한 육체의 소욕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이게 내 본업이 아니야. 맨날 이것만 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의인 되게 하신 그 목적대로 우리 살아야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말씀드린 이 소극적인 측면의 성화, 죄를 죽이고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세상과 마귀와 육체와 싸우는 이 모든 일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적극적인 이 거룩을 이루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조차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16절과 17절을 한번 같이 읽겠는데요. 5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다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게 소극적인 거라면 2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이렇게 쭉 나가죠. 여기 성령의 열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25절에 가면 여기서도 역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자,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말 속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소극적인 측면 역시 적극적인 우리의 거룩을 이루는 성화도 당연히 성령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이 성령의 열매에 관해서 많이 여러분 들어보셨고 어떤 분은 아마 외워보라고 하면 외우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이렇게 나가는 것. 자, 그런데 오늘은요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고 또 육체의 소욕은 무엇인지 이것을 오늘 말씀드리기보다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일, 또 성령을 따라 사는 이 모든 일이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 앞에 우리의 믿음 생활에 이 성령님이 과연 우리의 그 머리와 마음 속에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는 이 속에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한다.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네, 어떠하십니까? 오늘도 예배 드려 나올 때 성령님이 나를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예, 이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알고 성령을 따라 행한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서정은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이 역사, 이 구원의 적용, 성령의 역사죠.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다면 이제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의 부르심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구원의 서정은 다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폈던 죄의 충동,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는 할 수 없는 거죠. 이 인간의 의지보다 죄의 충동이 훨씬 강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느낍니다. 습관적으로 우리는 죄에 노출되고요. 그것이 죄의 충동인지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너무 쉽게 넘어져요. 죄의 영역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그러할진데 하물며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우리가 알긴 알지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좋은 사람, 인성이 좋고 친절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예, 어쩌다가 나의 좋은 성격과 어떤 사회성으로 혹은 이 책임감이나 의무감으로 교회 안에서 좀 어떤 헌신의 흉내를 낼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금방 바닥이 드러납니다. 어찌어찌 하다가 금방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스스로도 알고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경험합니다. 오히려 아무 일도 하지 않거나 소극적인 일도 아닌 성령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이걸 느끼지 못하는데 오히려 열심 내는 성도, 무언가 참 은혜를 받아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이것이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때때로 경험합니다. 내 의와 내 열심과 어떤 남보다 좀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들이 막 성령보다 앞서기도 하고요. 그럼 우리의 옛 본성이 드러나는 것, 그런 것이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것이 참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들은 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을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분들이시죠? 예, 그래서 반드시 알고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속 따라가게 하시죠. 그래서 내가 성화를 이루는 것이 아님을 알기에 계속 기도하게 되고 말씀 의지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 다 아는 건데 갑자기 질문하면 머리가 또 하얘지는 것이 있죠. 뜬금없는 질문 앞에 알던 것도 대답하기 힘듭니다. 사실상 그런데 우리가 잘 쓰고 익숙한 교회 용어 가운데 우리 오후 예배 시간엔 은혜에 관하여 살피고 있는데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은혜 또 구원, 교회, 오늘 성령을 따라 행한다 이러한 말을 우리가 잘 씁니다. 은혜도 받고 아멘도 하는데 실제로 무언지 물어보면 좀 이렇게 잘 모를 때도 있고요. 다른 의미로 쓸 때가 있어요. 특별히 은혜를 말할 때는 좋은 것이 그냥 좋은 것, 그냥 우리 좋게 합시다, 은혜롭게 합시다 이렇게 바꿔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다 알고 있는데 왜 나를 무시하냐 이렇게 꼭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몰라도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더라고요. 본인 섬기는 교회 앞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떤 7, 80대 되는 할머니께서 전도를 하시는데 우리 전도할 때 뭐라 그러죠?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좋아. 근데 그 할머니가 그랬다 그래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 예. 이 성육신의 의미를 묻는 거잖아요. 물론 그 할머니는 신천지. 예.
물론 전 그런 것을 보고 이제 어떤 질문을 만들고 소위 속된 말로 젊은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하는데 어그로 끈다 그래요. 어그로. 이게 뭐지? 난 그것도 몰랐네. 아니면 야, 그 깊은 것이 있을 거야. 그런데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 정상적인 교회, 참 좋은 교회 다니는 우리들은 뭐 그런 건 잘 모르겠고요. 그냥 예수 믿으면 마음이 평안하고 복받고 천국 가요. 전 그것만 알면 돼요. 너무 순수한데 그 이상 좀 걸음 나가면 그거는 전 몰라도 됩니다라고 그냥 덮어두는 것은 다른 교회 이야기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나이나 배움의 길이나 상관없이 정말 말씀이 그런가 해서 이렇게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이 정말 말씀에 반응하고 그렇게 뜨거워지고 구원의 기쁨을 맛보아 알 줄 믿습니다. 그럼 정말 그러하시죠? 예. 안 된다고요? 예.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설교자가 그 정도 믿음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면 그건 위선이죠. 만약에 제가 말하면서도 못 알아들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하지 말아야죠.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어떤 배움이나 나이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이 심령과 관절과 골수와 찔러 쪼개기까지 역사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고 말씀에 반응하게 하고 뜨거워지게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성령을 따라 행한다. 우리들은 이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참 많기도 하고요. 우리의 신앙 배경 여러 가지 만약에 이 장로교가 아닌 다른 교단이나 어떤 다른 교단에 있거나 경험에 의해서 뭐 장로교 안에 있어도 어떤 이 성령님에 관해 많은 오해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영적이고 신비한 어떤 은사나 이런 차원에서만 항상 성령을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많이 잘 배우셨어요. 성령님에 대해서 양자의 영이나 또 우리 속에서 탄식하는 성령님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그래도 배우신 것인데요. 때로는 성령을 따라서 행한다는 말이 좋은 건지 알겠는데,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합시다 그러면 아멘 하고 동의하지만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잘 보이지 않아서 그냥 막연하게만 생각할 때도 있고, 내가 기분이 좀 안 좋으면 성령님이 안 계시나 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고 계십니까? 네. 여기서 행한다라는 말로 번역된 이 말은 문자적으로는 그냥 걷다입니다. 걷다인데 실제로 이 단어는요, 우리가 그냥 실제 우리 다리로 그냥 어디 걸어가는 이런 의미로 쓰인다기보다는 종교적 윤리적 의미로 우리의 삶의 가치, 우리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런 삶의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길거리에서 누가 여러분들에게 도를 아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이 도가 길도 짜니까 길을 물어보나 이렇게 생각하신 분은 혹시 안 계시죠? 네, 도를 아십니까? 그럼 어떻게 하죠? 네, 모릅니다. 예, 이게 이상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예,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행하라라는 의미가 우리 진짜 성령님이 옆에 계시고 우리 육신으로 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방향과 목적과 우리의 가치와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님께 맞춰져 있고 그 시선이 고정되어 있음. 그래서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는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그러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예수 믿기 이전의 삶, 혹은 교회 다녔지만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녀도 어떤 거듭남의 확신 없이 그냥 왔다 갔다만 하다가 정말 참되게 복음을 알고 회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상태와 그 이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 당연히 그전에는 성령님과는 상관이 없겠죠. 당연히 성령님과 상관이 없고 누가 주인입니까? 바로 내가 주인이에요. 우리 저희 아이들이 이런 유행어가 있대요. 나신교가 있대요. 나신교. 뭔지 아세요? 나를 믿는 종교가 나신교. 나 자신이 신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육체와 세상과 마귀와 그것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것이 그 반대의 삶인 것입니다. 일단은 반대는 그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한다의 반대는 세상과 마귀와 육체와 나 자신, 그리고 그것이
사회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전히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도 아니고요. 혹은 세상에서 참 추앙받고 그분은 참 대단하다, 의인이다 할 정도로의 어떤 참 의미 있는 삶을 살다 할지라도 그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지 않음,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거룩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구별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그 거룩과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인간적으로 어떤 윤리적 도덕적 삶을 살고 남을 돕고 그래도 하나님의 거룩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거룩이죠.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 그로부터 나오는 그 영광스러움을 알고 바로 계속 강조하는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들에게만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십니까? 예, 이것이 있는 것이 우리의 성화의 삶입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부르는 찬양처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눈물과 마음과 시선이 멈추는 나도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또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이 모든 것이 삼위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맞춰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거 그래도 좀 혹 막연할 수도 있죠. 그러나 성경은요, 이러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우리의 성화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앙인들이 나는 믿어요, 나는 성령님도 알고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만약 죄의 유혹에 아까 말씀드린 소극적인 그 부분도 그냥 별로 느낌 없이 넘어지기도 해요. 나태하기도 하고 죄를 그냥 좀 감각 없이 짓거나 아니면 믿음 생활에 있어서 어떤 제대로 하지 못할 때 경각심을 느끼지 못해도 그냥 난 전 믿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이 뭔지 모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알아도 망각한 상태라고 어떤 영적인 문제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한다면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결코 성령님을 따라 걸어갈 때 거룩하지 못한 것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자기 백성들에게 거룩한 것이 아니라면 가르치지도 않고요, 인도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쪽으로 가도록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를 딱 우리의 뇌와 어떤 감각을 다 통제해서 로봇처럼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나누겠지만 성령님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인격적인 거예요. 우리를 로봇처럼 조정하는 게 아니라 말씀과 그 성령의 가르침.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의 가장 일반적이고 대표적인 그 인도는요, 여러분 은혜의 방편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의 은혜의 방편은 다른 것이 없어요. 말씀이에요.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을 따라 행한다, 그 무엇도 말씀을 떠나선 불가능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신자의 올바른 삶을 바르게 함과 교훈과 책망과 우리 그렇게 가르치시죠.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않도록 세상과 마귀와 육체와,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나와서 이런 말씀 듣는 것은요, 굉장한 교육이에요. 도덕 교육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고 오늘 뭐 좋은 얘기 듣고 돌아가는 것, 그것은 아닌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영을 더 죽일 수도 있습니다. 어떠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적극적으로 받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말씀을 펼치질 않는데 어떻게 물론 들을 수 있죠. 뭐 이렇게 유튜브 또 라디오 방송, 성경 말씀, 어째 되었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산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냥 좀 젊은 사람 말로 멍 때리고 있다가 이렇게 주일날 교회 나와서 그것만 해도 대단한 것이긴 하지만, 그렇게 하면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느끼고 경험하고 그래서 기쁘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고 영광 돌리고 이런 영적인 교제 없이
종교 생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뭐 그런 걸 꼭 알아야 합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예배만 잘 드리겠습니다. 절대 거기 머물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기독교가 그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내가 여러 가지 종교 중에 하나를 이렇게 뭐 교회가 마음에 들어서 택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저 내 마음의 외로움과 위로와 평안을 얻기 위해, 그래도 절대자가 계시다면 내 기도를 좀 들어주신다는 그런 것 정도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뭐 초신자나 하나님을 잘 모를 때 그럴 수 있어도, 내가 진짜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라고 하면 이미 그 안에는 이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신자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렇게 놔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적극적으로 오늘 이 말씀하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명령을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합시다. 성령을 따라 행하자. 네. 인사하셨습니까? 예, 제가 딱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사하는지 안 하는지. 예, 인사 안 하신 분은 성령을 따라 행한 것이 아니라고 할까요? 아니면 뭐 어색할까요? 예. 성령을 따라 육체의 소욕을 죽이라는 명령, 여러분 이거 강하지만 육체의 소욕을 죽이라는 명령도 엄청나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근데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것도요 엄청난 거예요. 저는 요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없어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것은요, 뭐 내가 구원받지 못했으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거듭난 성도라면 이 거룩에 대한 요구는요 마음에 손을 두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못하면 괴롭습니다. 괴롭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기도 하고, 뭐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거룩한 신분인데도 우리가 거기서 실패하게 될 때 참 마음이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를 역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다 성령님이 하시오.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과 오늘 계속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 단 한 걸음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걸어갈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에 있어서 기억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갈라디아 5장 25절을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을 살면 또한, 하면 여기 만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가정은 아닙니다. 그 문법상 그렇다고 해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만약 구원 받았으면 뭐 그렇게 전 말할 수 있지만 여기의 표현은 그게 아니라 당연히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걸 전제로 하고 그렇다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은 이유는 16절 앞에서 16절에도 있었죠.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는 이 걷는다는 의미와 여기에 그 행한다는 걷는다는 의미는 우리나라 말로는 같이 행할지니로 번역되었지만 사실 그 단어가 다릅니다. 한글 성경엔 같지만 단어가 달라요. 좀 특이한 의미로서 여기 뒤에 25절에 행한다는 이 걷는다는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함께 발맞추어 행렬을 따라서 규칙적으로 질서를 따라 걷는다라는 의미로 다른 용어를 쓴다는 거죠. 자, 바울이 이처럼 행한다는 말을 똑같은데 앞에서 16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기 뒤에 25절에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할 때 이것을 다른 단어를 썼다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겠죠. 바울은 굉장히 치밀한 사람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는요,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발을 맞춰서, 즉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걸어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신자 한 사람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일 수도 있지만 이것과 절대 따로 떨어지지 않는 별개가 될 수 없는 것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가 되어서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뭐 단어를 뭐 다르다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모르더라도 우리 이건 생소한 내용이 아니죠. 우리 에베소서 말씀이나 이런 데 봐도 우리 교회를 설명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은 신자이지만 각 사람이 서로 연합하고 상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구원의 실체가 이 땅의 교회를 통해 나타난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보이는 지상교회와 천상의 교회가 그렇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가
성령을 따라 걸어가고 있는지 그 열매를 통해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뭐 16절, 25절 이 비교를 말씀드린 그걸 여러분들이 모르시더라도 우리의 구원은 결코 혼자 따로 떨어져서 나 혼자 집에서 뭐 신앙 고백하고 성경 읽고 그게 아니구나. 이 땅에 비록 연약하지만 지상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것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자세히 살피지는 않지만 이 사이사이에 보면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 5장 19절 한번 보세요. 5장 19절 이하로 보면 육체의 일을 나오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여기까지는 뭐 개인적인 어떤 범죄일 수 있어요. 나 혼자 할 수 있는. 그런데 사실 그것도 포함해서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이거 혼자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어요. 누군가 원수 맺고 누군가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냄과 당지는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개인적인 일탈일 수도 있지만 언제나 교회 공동체 혹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 연결되고요. 반대로 22절 이하로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건 더 확실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거 혼자 할 수 있습니까? 나는 혼자 사랑해. 난 나를 사랑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웃기지 않으세요? 예. 누군가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갈라디아서라는 이 서신 자체가 어느 한 사람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라는 교회 공동체에 보내주셨고 거기서 함께 이 편지를 읽으면서 아마 꾸중 들을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에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우리가 방금 읽은 이 25절 전후로 보면요. 헛된 영광을 부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앞에 앞뒤로 보면 우리의 공동체와 관련된 그런 가르침들을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즉 구원 얻은 성도의 삶은요. 여러분 혼자 개인적인 신앙 고백과 나는 혼자 집에서도 성경 읽고 기도도 하고 그래요. 알겠어요. 잘 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표정과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와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 혹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조차도 이 사실을 많이 등한시합니다. 최근에 겪은 어떤 코로나라는 질병을 통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을 뿐이지 어떤 이유에서든 오랜 교회 역사 속에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어떤 그런 의식 없이 난 혼자서 성령의 인도를 충분히 받을 수 있고 성령의 은사가 교회와 관련 없이도 내가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도 있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발을 맞춰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산 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에 이러한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것,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의 이것이 나타난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을 따라 걸어가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어떠하십니까? 우리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성령을 따라 행한다 라고 할 만한 것이 있으십니까? 어떠십니까? 그것이 없이는 성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그렇게 천국 가는 것?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로 교회를 어려워하고 그래서 뭐 다른 교회로 가든지 요즘에 뭐 천주교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 교회가 욕을 먹으니까 또 아예 신앙을 버리든지 오늘날 많이 회자되는 가나안 성도 있지 않습니까? 안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죠. 그거 아십니까? 네. 때때로 인터넷 동영상 설교를 들으면서 저는 교회 출석하지 않아도 내 믿음 잘 지키고 있습니다. 심히 병든 상태죠. 교회를 모를 수도 있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요. 그런 것 아닙니다. 때로는 성령의 역사,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을 굉장히 신비주의적이고 어떤 능력 행함에 그렇게 함몰돼서 생각하기도 하고요. 혼자 산에 올라가서 능력받고 개인 경건 훈련하고 어떤 묵상이나 체험이 잘 되면
뭐 감화를 받아서 인도를 받는 것처럼 내가 오늘 가서 어디 누굴 만나고 이런 것 차원으로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영역이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믿음과 구원과 성화의 역사를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 공동체라는 말 있죠. 언약 백성. 하나님은 수많은 무리, 천사의 무리, 그다음에 언약 믿음의 조상, 그 가족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른다고 할 때 그런 이상한 방향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실체는 무엇입니까? 옆에 여러분 눈앞 옆에 보이는 성도님 또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서 그가 과연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무엇을 하자고 할 때 그것은 그럼 일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예배만 딱 드리고 돌아가도 될 것 같으면 인터넷 예배도 괜찮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격적인 교제는 삼위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교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교제를 하길 원하세요. 이거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을 멀리 있는 하나님과 동떨어진 관계 안에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찔림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 사람들과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은 육체의 소유이구나 이걸 느끼셔야 합니다. 이것 없이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 결코 그런 성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을 때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 머리로 은사로 공급받아 여러분들에게 각각 주신 은사로 교회를 섬기게 하셔요. 이것을 부인한다면 여러분 성화는 없는 겁니다. 그 일을 할 때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할 때 우리의 결함도 드러나요. 우리의 믿음 없음과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그래도 그 안에서 우리의 거룩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욥처럼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만들어 가시잖아요. 성경 속에 많은 인물들을 보면 탁월하고 대단한 인물은 없어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만들어 가셔요.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젠틀한 모습과 깨끗한 모습으로 인사하고 그런 거를 꿈꾸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좀 미련하고 때로는 그래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럼 반드시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만약 어떤 이유에서든 개인적으로 교회 공동체와 좀 선을 긋고 나는 그냥 예배만 드리겠어요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결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을 따라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드러나고 계십니까? 예, 이것이 여러분들의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화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과 여러분들의 관계, 목장 모임, 그다음에 식사를 하고 또 나눔을 하고 때로는 섬기는 나의 어떤 순번이 돌아오는 것은요. 그냥 뭐 역할이 주어졌으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떤 하찮은 일조차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교회는 그렇습니다. 교회는 굉장히 특별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요. 말씀을 통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절대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혹 초신자이거나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짜 난 그리스도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산 자라면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절대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고 마음의 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켜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듣고 성찬에 참여할 때 이것이 기계적이거나 종교 행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한 몸 되어서 살과 피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와 자매들이 어떻게 은사를 받아 함께 나눌 수 있고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를 교회 안에서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만약 그런 것 없이 아무리 혼자서 경건생활하고 그러게 해도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직분이 있어도 그냥 교회 손님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성화를 이룬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때때로 목회자는요, 어떻게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한 주간도 참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참 지치고 힘든 여러분들에게 참 좋은 얘기 듣고 돌아가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런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혜라는 말을 그렇게 포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성경은 결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이 좋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값싸게 여길 수 없습니다. 이 은혜를 아는 성도들은 반드시 마음에 찔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낙심하지 않습니다. 겉사람은 좀 낡아질지 몰라도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말씀으로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이 참된 은혜를 아는 성도는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에 따라 말씀을 듣는 걸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예민하게 반응하고요. 그래서 말씀을 더 집중해서 들어요. 이 말씀이 다 개인에게 선포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선포되는 말씀임을 알고 진지하게 듣고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하나님께 대면해서 이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과 1대1로 하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내 삶이 못합니다. 그냥 흘러 떠내려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는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듣는 자세가 틀리고요. 나의 감정과 분위기와 이제까지 익숙했던 것들이 그것이 내 소욕임을 알 때 성령의 소욕을 따라 내 육체의 소욕을 거스릅니다. 그것을 내려놓게 하는 것, 그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이 과정 없이 그냥 좋은 말 듣고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실패한 것입니다. 뭐 하나라도 여러분들 마음에 뭔가 들려졌을 때 이것이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쾌하게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합시다. 그렇게 인사하고 그렇게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라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한 주간 세상에서 열심히 일한 여러분들을 불편하지 않게 예배당에 나와주신 것만으로 만족하고 돌아가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맡기신 귀한 교회 양무리를 섬기는 목사의 양심으로서 설교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제 본성을 거스리고 저는 그렇게 나쁜 또 사람은 아닙니다. 지난주에는 굉장히 비열하고 이기적인 사람이라 그랬지만 여러분들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요 때로는 우리에게 하지 말아야 될 것, 또 우리가 여전히 내 욕심과 고집과 내 자리와 내가 추구하는 그것으로 살려고 할 때 우리에게 가르치고 교훈하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들려진 우리의 말씀이, 이 귀한 말씀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렸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성령을 따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불러 살리시고 하나님의 거룩을 뜻을 깨달아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소욕을 우리에게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내 힘과 내 의지와 결단은 정말로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언제나 위선적이고 이기적이며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 성령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거룩한 교회 안에서 우리의 옛 본성을 내려놓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